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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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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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특별히 기념하는 날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사신 부활절을 기념하죠. 올해 부활절은 다음 주 주일 4월 4일이에요. 우리는 부활절 바로 전주를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절 바로 전주 주일,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종려주일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셔야 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을 알아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만약 누가 왜 나귀를 푸냐고 물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말하거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가니 정말 거기에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었어요. 그것을 풀어 끌고 가려고 할 때에 나귀 주인이 물었어요. 왜 나귀 새끼를 풀고 끌고 가는 겁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필요하셔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알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허락했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나귀 등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타시게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여기서 잠깐.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 했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세상을 구원할 자를 메시아라고 불러요. 구약 성경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성경 저자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시온 사람들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이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또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소리 지르며 환영하는 모습은 그 당시에 왕이 지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들을 보며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왕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왕이세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왕이시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의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받은 모든 고통과 죽음은 사실 진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종려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란 사실이에요.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에게 충성하며 그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겠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돌아오는 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로 기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즐기는 게임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은 조금 줄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갖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저희가 될게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돌아오는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고통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더욱 감사하는 마음 갖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에서 배웠듯이 다음 주는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굉장히 특별한 절기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은 계속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부활절만큼은 우리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어떨까 싶어요. 물론 부모님이 허락하시지 않거나 사정이 어려운 친구들은 할 수 없지만 함께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